예,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죠. 그냥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저와 자신의 또 영적인 또 육적인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 주,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고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의 일들을 또한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베트남 이야기냐면 그들의 좀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고 방식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죠. 물론 공산국가라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감사할 따름인 거죠. 이념 체제가 그렇게 갈라놓아서 그런 나라가 또 있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동남아 가운데 좀 연약한 부분도 있죠. 인구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물론 경제적인 또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기업들도 가고 또 스포츠에 관계된 그런 사람도 가죠. 또 박항서 감독님도 그곳에 가서 베트남의 축구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늘 고전하고 경기에 나가면 패배했던, 물론 왕년에 과거에는 좀 강한 그런 스포츠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잘 안 됐던 건 모양입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님이 가서 발전을 시켜서 실력도 늘어나고 기술도 늘어나고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동남아권에서는 좀 뛰어나지만 우리 쪽에 이제 동아시아나 저 중동, 중앙아시아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아직까지 실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좀 실력이 늘어나니까 한국도 저 일본도 이길 수 있다. 또 중동 국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나가려고 많은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되었나요? 미치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도전 정신도 참 훌륭하긴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들의 실력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더 갈고 닦아야 될 단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서 가서 휴대폰 공장을 짓고 경제가 많이 갑자기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자기들의 경제가 더 활성화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휴대폰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기술자들이 다 어떻게 섭외를 해서 스카우트해서 세워놨는데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 닫아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도 자동차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뭐 저기 벤츠 그 기술도 가져오고 차체를 가져와서 조립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을 뛰어넘는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현대차를 뛰어넘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모양입니다.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서 이제 자동차 생산도 접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 그것도 안 돼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요, 어느 정도 조그만 실력을 가지고 경험한 바가 있다 하면서 자기들을 과대 포장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포장을 해서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축구를 보면서 아주 실력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한국을 이긴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면을 볼 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고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과대 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조금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나라의 민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사람들이 더 넓게 보고 우리는 더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기술 같은 더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모를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뛰어나 보이지만 민족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면을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적용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대 포장을 하지 않나, 그런 면을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내가 행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조금 한 것뿐인데, 많이 하면 더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 조금 배워갖고 조금 내가 잘하는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것이 과대 포장을 해서 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대 포장, 신앙의 과대 포장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꾸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바닥 다지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를 잘 다져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건데, 기초도 그냥 대충 그냥 흔히 번개불에 뭐 한다 그러죠? 콩 볶아 먹는 식으로 꼴렁뚱땅 파우다닥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 파죽지세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과대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다 잘할 수 있다, 뭐 알아서 잘한다,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풍성한 이 열매를 내가 누리고 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떨어져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아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과대 포장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그 믿음의 농사가 그 결과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과대 포장을 해서 내 열매는 이만큼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흔히 5가지 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기쁨의 관, 또 뭐 영광의 관, 또 믿음의 그 관들이, 의의 관들이 있는데 그런 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이거 받을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포장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판결할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 해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스스로가 과대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열매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나는 뭐 이 정도니까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이 열매를 보려고 계속해서 봤는데 3년 동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와서 첫 번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3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잘라버려, 베어버려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포도원 지기가 중보를 하는 거죠. 금년에도 두세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자신의 또 삶을,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무 비유를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비유로 또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화과 나무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주 언급하신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무들도 언급하는데 꼭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어쨌길래 자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까?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특징을 언급할 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 이 세 나무는 항상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특징, 그들의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담이 저주를 하는 가운데 나무를 언급하잖아요. 4가지 나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포도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버려두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거기서 나오는 포도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포도나무를 하는 거죠. 언급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거죠. 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나 대언자들을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높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도 이 기름,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그러면 성령님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존귀케 하기 위한 그런 나무로서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에서 단 것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 것이 나오죠. 근데 성경이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물론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올리브 열매도 있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할 때 특히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강조한다? 열매,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강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나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나 민족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요담의 저주에서 3가지 말고 나머지 가시나무, 그건 이제 그들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그 가시야 찔레나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악한 사람들, 악인들, 사악한 자들을 언급할 때 이 가시, 찔레 그 나무를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에 유심히 문맥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시편 1편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물가에, 시냇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인데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8절 가서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물가에 심으니까 뒤에 구절을 보면은요.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위가 있든지 가뭄이 있든지 간에 걱정이 없는 거죠. 어떤 나무니까? 주를 신뢰하는 나무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무로서 사람들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놓고 이제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또 물가의 백향목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나무 식물 우리 그냥 화초라고 그런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알로에 나무는요, 왕의 옷을 이야기할 때 그 향기를 품을 때 알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45편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 백향목, 백향목 우리가 알 때 엄청나게 큰 좋은 나무잖아요. 높이 세워지는 어떤 성전도 지을 때, 또 왕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에스겔서 1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파괴시키는 일들이 나중에 있겠습니다만은, 자, 계속해서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시장하시다가 뭐 좀 먹어볼까 하고 무화과 나무 근처로 다 갔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부분인 거죠. 열매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놓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무화과 나무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앞으로 말세의 그 징조와 표적을 알려주는 의미로서 무화과 나무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이제 뭐가 이를 줄 알라라고 했습니까? 여름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의 징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드러난다,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6절부터지만 그 앞에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뭐뭐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두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피를 희생물에다 묻힌 거, 섞은 거,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베어버리라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의 8절부터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불 속에 던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 불 속에 던져버린다. 심판이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왕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왕국에게 줘버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열매 맺는 그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왕국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나무가 희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나무가 변질이 돼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변질된 나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변질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서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좋든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성경은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등잔대를 옮겨버리신다. 옮긴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얘기는 아니죠. 구원의 단어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옮겨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합다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라 자꾸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성경에 말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철저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율법대로 잘 섬기는 그런 희생을 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방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물론 죄에 대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만은 육신이 지은 죄들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요. 히브리서 13장에서 가서 보시면은요. 15절인데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로 어떤 것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좀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근데 우리는 특정한 거에만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분류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떤 것이든 다 감사를 해야 되죠. 자, 이런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요.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너와 나와 좋게 싸우지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견디고 단련된 자들이 하는 것이 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징계에도 늘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성령님 안에서 화평이 넘치겠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의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2절에는 혼을 얻는 구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양한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도 열매 맺는 것이고요. 특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 9가지, 이것이 그냥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9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도 열매를 딱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열매들이 많다고 하나요? 그냥 한 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고 주님이 하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올 한 해에 이런 열매들이 있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른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우리는 하지 않지만 개신교에서는 강조를 미국을 많이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한 해 농사 짓는 거. 근데 지금 그렇게 시골에는 농사 지어서 실제적으로 가져와서 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여기 도시에 사는 분들은 농사 짓습니까? 안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갖다 놓고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 열매는 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할 때 의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런 열매가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베어버리시네요. 아니, 여기에 이제 충격받습니다. 주님, 이렇게 열매를 못 맺었는데 베어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어버리신다는데. 열매 맺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었는데 조금 맺으신 분도 있고 아주 많이 맺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불안할 거예요. 베어버리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먼저 좋은 땅에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좋은 땅은 무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나 오토바이 그 땅인데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물질에 어떤 환경에 그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 거.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씨를 받아야 돼요. 씨를. 그러니까 마음밭에 뭐가 있어야 돼요? 씨.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네 가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서 우리도 그 씨앗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뿌릴까요? 주님이 뿌려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가 뿌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의의 씨앗을,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다 뿌려주시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의의 열매, 의의 씨앗을 스스로가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하는 거죠.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건데 안 뿌리면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뿌리신 분들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뿌렸는데요. 뿌렸는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너희가 뿌린 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린 씨가 의의 열매가 막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 뿌렸다고 한다면 하나를 걷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뿌리는 거죠. 내가 그냥 나는 뿌린 것밖에 없는데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면 됩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본문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게 되어지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땅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땅을 버린대요. 아니, 그냥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 땅을 그냥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씨를 주님이 뿌려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많이 우리도 뿌려서 거둬야 되는 건데, 내 마음속에서도 거둬야 되고 삶 속에서도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체로도 열매가 없는 것도 그렇긴 하는데 땅을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매 없는 것은 봐줄만 해.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간 거예요? 3년 동안.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갔단 말이죠. 자, 없는 것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나오기까지 기다리긴 하는데 결국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채 아예 뽑아버릴 텐데,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든가 다른 나무를 심든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그냥 베어버리라고 하네요. 그냥 베어버린다는 거 아예 없애면 더 이상 자라려면 힘들죠. 아예 밑동을 잘라버리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제 베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땅을 버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베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매도 없고 땅을 버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밭이 그냥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땅을 버리게 하는 것이니까 베어버리신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냉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까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 사람들도 그 기다림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안 되면 저 대언자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들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사사기서만 보십시오. 재판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니까 그제서야 또 하나님 섬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재판관이 없으면 또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정을 다 겪으셔서 그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야 중보하실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와서 보니까 어때요?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나무로서 포도즙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올리브 기름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나가지고 그 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얼마나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땅을 버리는 무화과 나무는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포도원 지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지기가 중보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17장 누가복음 13장 8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에 주의를 파고 그것에 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거름을 줄 때까지 거름. 주의를 파고 거름을 주는 거죠. 이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 기도, 세리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하나님 나 보세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나 기도 열심히 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포장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겉에 행위만 그렇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오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지기는 중보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요 열심히 그 주변을 잘 파가지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동안에 안 했을까요? 물론 그 내용은 안 나오는 것이지만 3년 동안 주인이 왔었다는 것은 포도원 지기는 한 부분이 된 거죠. 물론 다른 무화과 나무도 하나만 심겨져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영적 교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열매가 못 맺는 부분은 주의를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럼 왜 파야 할까요? 거름을 그냥 위에다 뿌려주나요? 좀 파가지고 그 손안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원 지기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 지기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무화과 열매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를 파고 거름을 줘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의 뜻을 알고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배워버려라! 그렇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까? 2022년도에 한번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올 한 해는 지나갔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의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배워버리라 하시면은 주님 한번 봐주시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한번 지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해보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요. 이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또 그러더라고요. 네? 자,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셔요. 배워버리라고 했다가 그런 말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네, 참으세요. 기다리셔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다려볼게. 이스라엘 향하여서는 막 바로바로 뭐 심판한 건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서 심판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바로바로 심판,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심판 안 하면 누가 심판하셔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때는 벌벌 떨어야죠. 주님 죄송해요. 근데 이미 끝난 거죠. 그때 가서는. 그때는 그래서 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해서 잘못한 거, 지금 주의를 팔 것은 파야죠. 거름 줄 것은 줘야죠. 근데 그 일도 안 해. 그 일도 안 하면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까 열매 맺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좋은 땅의 씨를 받아야 되고, 받은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데, 열매를 얻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안 읽으시고, 또 쓰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매주 시키고 있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뭐 한 번 빠져도 또 하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일들 시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 한번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 일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주의 만찬 한 번 시킨 거고, 2달에 한 번씩. 다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뭐 큰 일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전도하는 건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공사하라고 시킨 것도 없고 뭐 하라고 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그 일하는 것 말고 주님과의 관계된 속에서 일이 있냐 이 말이죠. 열매를 거두려면 열심히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것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으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도 있겠죠.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원 지기가 중보함에 있어서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받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멸망받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그 전 단계잖아요. 사람들이 와요, 하나요? 안 와요. 로마서 2장 4절을 가서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참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다 멸시를 하네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러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왕자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내년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배워내버리라고 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뭐 열매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 앞에 늘 보면은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하면 뭐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센 분들은요 이런 말도 못해요.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해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 표현도 못할 뿐더러 말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특히 부부는 그런 것을 감정을 놓고 보고 사랑을 받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 그런 말 못하면은 아내 된 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냥 말 한마디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봐주세요. 예, 우리 이제 셋째 명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또 무엇을 잘못해요. 근데 잘못해갖고 이제 제가 매를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 첫째, 둘째는 맞아요.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명지가 맞을 차례가 되면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맞기 전에 울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울어가고 눈물 흘리면서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기억날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떨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때려요. 네, 또 세게 때릴 때도 있었어요. 네, 마음이 약해지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맞지도 않았는데 뭐 피하면서 아프다고 미리 우니까. 우리가 아이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도 못 추리죠. 네. 사람들이 치면은 뭐 거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님이 만지시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빨리 나가서 우세요. 명지기처럼 울고 비세요. 이렇게 손을 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를 한 번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금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궁일이 있으니까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참아주신다고요. 포도원지기의 중보처럼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징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징계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좋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누가 징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 징계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막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울증 초기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좀 있어야죠.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다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를 지금 잡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라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내년에가 2021년도는 그래야 돼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한번 하나님 봐주세요. 열심히 쥐를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열매를 맺어 볼 테니까요. 주님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좋은 땅에 받고 의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달마다 맺히거든요. 달마다 맺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년왕국대로 그래요. 달마다 맺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 12월 달에 열매 맺는 게 낫겠어요? 언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맺으면 더 감사하고. 매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잖아요. 월급 타면 어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좋잖아요.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형편 여러 가지 뭐 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의 열매가 합당한 아까 열매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맺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열매들이 저는 날마다였으면 좋겠고 달마다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는 그렇잖아요. 농사 지으면 나중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매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12월 달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오셔버리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진 않잖아요. 아직 더디 오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건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주님 내년에 보세요. 한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